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을 찾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내 죄를 그 보혈로 다 사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영생의 확신을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을 쫓아낸 그 여인이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공급했던 섬겼던 여인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인데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향유를 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죽은 시체를 이렇게 닦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왜 안식 후 첫날이냐?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잖아요. 결례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가 그곳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죠. 막 달려가지고 다시 무덤으로 오는데 정말 와 보니까 시체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바로 위에 8절을 보시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여다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알리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베드로도 달려오고 또 다른 제자도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믿더라. 뭘 믿었냐면은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계속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쳤는데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뭘 믿었냐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무덤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에게 어디에 옮겨두었는지 누가 옮겼으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뒤에서 서신 줄을 알지 못하다가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체에 대한 예를 다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랐던 그 마리아였습니다. 12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사랑했던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각자와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1대1의 각자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진 믿음이 있는 사람만 만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죄의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끝나고 인생 끝납니다. 이제 제자들을 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제자를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고 가장 많은 능력의 현장에서 있었고 가장 많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인하기도 하고 멀리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듣고 진짜인가 싶어서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뭘 하게 되느냐? 비어 있는 무덤을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그제서 믿었다 그랬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믿은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잽싸게 그들은 다시 자기들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적 배경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혔고
그 로마의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그 믿지 않았지만은 혹시나 시체를 빼돌려서 유언비어를 만들까 싶어서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만약에 그 자리에 얼쩡얼쩡거리다가, 그때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쩡거리다가 만약에 잡히기라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재판을 받게 되고 그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잽싸게 도망을 간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님과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러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만 하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본 것이 없고 만진 것이 없고 믿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동역하며 사람을 가르쳤던 그 김천우 교수가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의 학생들을 저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20명 정도가 왔어요. 거기에 이제 이전에 졸업생들도 좀 있었는데 이전에 제가 함께 가르쳤던 분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의 시간을 또 가졌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걸 다 듣잖아요. 배우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사역의 방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벽을 경험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달구기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만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주고 애쓴다 해서 한 사람을 죽게 인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데, 도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루고 자기 만족에 이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그렇게 주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듣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믿은 거예요. 뭘? 비어 있는 걸 믿은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맞다는 것을, 그 상상이 맞다는 것을 믿은 것이지, 말씀이 부활했다는 말씀의 현장을 발견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이루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듣고. 그런데요, 그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못 믿은 것도 이분들에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문제가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것에 대하여 이분들은 그 만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어떤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었던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비어있는 무덤을 믿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열심히 바로 돌아갔지만은,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주님의 그 시체라도 찾아서 향유를 바르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간 그 막달라의 마리아의 그 간절한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만 알고 그 말씀만 계속 묵상해도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큰 힘을 얻습니다. 지혜도 얻고 은혜도 얻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엄청난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 사명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비교 안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그걸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열정으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갔지만은 그냥 자기가 한 것만 바라보고 그렇구나 하고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삶이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과 자기에게 믿음으로 와 있지 않고 말씀과 자기 생각이 섞여져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적당히 사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날마다 만난다? 어떻게 해요? 이 날마다 만나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새벽에 그곳에 갔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은 정말 절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따르던 주님이 죽었잖아요. 무덤에 갇혔잖아요. 그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간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 사회의 그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리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처벌받아야 될 정도의 그 베드로마저도 저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정도의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고,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먼저 그 빈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시편 42편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내가 주를 사모하기에 갈급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에게 나아갔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면은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가져가지 않았겠죠. 부활을 안 믿었는데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는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비어있는 걸 그냥 알고 다시 돌아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을 다시 들어가서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천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천사를 만났다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세우신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 눈에 보였고 롯의 눈에도 보였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도 보이고 그 천사를 볼 수 있는 어떤 이 특별한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저는 천사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도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사역자로서 도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도운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만나줄 정도의 이 순전한 믿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안 보이지만 그 천사가 우리의 삶을 이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 대목에서 일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저도 참 많은 대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켜주고 이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더 많은 위험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사는 것마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주님이 옮겼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막 울면서 그렇게 떼를 쓰잖아요. 그때 주님이 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뒤에 서 계시는데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보고도 사실은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이름은 편의상 우리가 부르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각자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주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확실하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확실한 믿음이 인쳐진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생명책에 각자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에이 주님은 내 이름은 모르실 거야.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아세요? 정말 내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경험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그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이름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 명예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 남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세월이 지나지면 다 잊혀지죠.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그 이름을 알고 그를 불러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 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다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려고 선택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긴 세월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열정이 쌓이고 열심히 쌓이면요, 그 위에는 뭐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성과와 자기의 이력과 자기의 어떤 그 교만, 그 자신감, 이런 것들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은 큰 말씀도 많이 알고 능력도 믿고 했지만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입니다.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확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에 대하여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발견을 했습니다. 내 힘이 떨어지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고 짓밟히고 주님 앞에 다시 인생을 재정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진정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만드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그 부활의 영광이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우리도 깊은 그 무덤에 그 주님이 갇혔던 그 무덤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만나졌을 때는 이제는 뭔가를 이루겠다,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으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뭐 교만하고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잘못되고 실패하고 처박혔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에 대하여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사람들을 요즘 만납니다. 10여 년 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가서 축복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건면도 하고 이런 관계를 건강에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보는 것이 기쁘지만 그것을 누가 했느냐? 저는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했고 만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뭔가 높임받고 자랑하고 목에 힘줄 그러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저는 서울로 가서 2년 조금 넘게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힘든 상황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하고 힘든 상황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제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살았느냐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루겠다,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1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갔느냐는 거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 그들을 도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요구였고 그 시대에 그 시대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쓰임새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그 역할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 일이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게 하신 주님이 돕게 하셔서 그 일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그 덜 성숙한 사람들 또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 계획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일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니까 그곳을 떠나서 다시 원주로 오게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또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놀라하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물어보고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여정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계속 부르는 겁니다. 일깨워주고 이끌어주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한때 참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천사라도 만나면 도움이 되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만나기 전에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말씀 만나고, 주님 만나기 전에 천사 만나고,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안 만나고 말씀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주님이다?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이 책이, 이 글자가 책이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도 그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죠. 교훈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죠. 그것만을 따라가는 것도 엄청난 은혜이긴 하지만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약속하신 그분의 믿음의 결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결실을 보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난다면, 주님이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가 듣게 되면은, 이 마리아가 뭐 돌이켜보니까 랍비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 다음 주님이라고 부르고 랍비야라고 부르고 따랐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잖아요. 그 이후의 사건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증거 능력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고,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면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확신찬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놀라운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그 가장 자연스럽고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